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76편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게 시편 76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시편 76편 7절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왕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저자는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경외받으실 이시다라고 이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개인과 민족의 경험에서 묻어나온 선포이며 당위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친근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늘 공포감에 휩싸여서 억지로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2세기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그 2세기 기독교 이단 가운데 마르키온이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에서 인자하고 친근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 마르키온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라고 주장한 대표적인 이단이었습니다. 또 제가 아는 어떤 성도 가운데 한 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보통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도는 일부러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그리 좋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의 고백을 좀 마음 가운데 자발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그 온전한 신앙 고백에 이르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엄유하심에 대해서 그리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고백과 함께 우리는 또 한편 하나님의 엄유하심,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우심, 여기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함께 엄히하시고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균형 잡힌 신앙 고백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편만 놓여져 있으면 안 돼요. 그 인자하신 하나님만 알고 있어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알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먼저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시편 저자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유다에 알려졌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크시다. 그리고 그의 장막이 살렘에 있으며 그의 거처가 시온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니까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이 하나님이 없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할 영적인 교훈은 어떤 걸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주관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주관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다라는 그러한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확장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면 역시 우리 민족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청와대의 주인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문제들은 어떤 거냐면 정치나 우리의 일상의 삶과 이 종교를 지독하게 구분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경건하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경건에 힘쓰려고 하지 않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삶이 나눠지고 이혼론적인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통치자시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이게 좀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이 시편 저자는 약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약탈하면 약간 좀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약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단어를 지금 하나님께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군왕들은 세상의 약한 자들의 것을 강탈하여 영화를 누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도리어 이러한 세상의 강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전쟁을 없이 하시고 약한 자를 세워주시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시편의 저자는 일부러 이 약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장 많이 강탈한 자는 가장 많이 강탈을 당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죠. 그러므로 있는 자가 더욱 겸손히 하나님께 하듯 모든 이들을 대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종종 화를 낼 때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화를 낼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어떤 인간적인 감정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당할 때 우리는 세상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됩니다. 우리가 안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어려움으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우리의 신앙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고개를 들어서 우리가 간절히 울부짖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이 세상의 악함을 본받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는 의인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도 믿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자기가 주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어미로우심으로 이 세상의 악한 것을 다 심판하신다라는 그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는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는 진짜로 친근하고 따뜻한 아버지로 다가오시지만 교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한순간 산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으로 다가올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의 어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어미를 분명히 고백하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새벽에 또 우리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실 뿐만 아니라 어미로우신 분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앞에 무릎 꿇고 겸손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곧 있으면 우리나라 큰 선거 대선이 있습니다. 아버지, 대선의 후보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를 기억하게 하시며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민족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